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원치 아니하는 그런 대적들로부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뭐 내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게 그냥 뭐 죄의 값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좀 나름대로 또 그래도 그냥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내가 준비되지도 않았고 또 내가 또 전혀 나와 상관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깊은 수렁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또 연세가 많이 드신 교우들이면 교우들일수록 바로 그러한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지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더 많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도 있겠고요. 지금 경험 중인 분도 있겠고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앞으로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 우리가 듣는 가운데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가운데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지난주는 제가 격리 때문에 말씀을 좀 못 나누게 되었습니다만은 2주 전에 이 시편 7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이 시편을 지었던 다윗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가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표제라고 하죠. 다윗의 시가연,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애통의 노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시가연이라는 어떤 그 애통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어떤 곡조에 맞춰서 이 시편 7편을 이제 기록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표제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는 것입니다. 구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사람의 이름은 아니고요. 뭐 구스 사람인지 아니면 베냐민 지파의 또 어떤 뭐 어떤 사람인지 여하튼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구시라는 사람이 혹은 아니면 구시라는 어떤 뭐 불특정 사람이 다윗에게 어려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말로 굉장히 억울한 그런 일을 당하도록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아마 이제 시편을 연구하는 구약 학자들 같은 경우에 이때가 이제 어느 때냐고 하면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통일 왕국은 아니지만 유대의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울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아마 구시라는 이름을 가진 내지는 뭐 구스 족속의 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다윗을 계속 모함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다윗에 대하여 해괴한 말을 하고 다윗을 자꾸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말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대부분 말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군가 나를 모함하거나 나와 상관없는 일에 대하여 나를 그 상관없는 일에 집어넣거나 할 때에 참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형편이 지금 다윗이 처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을 몰고 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대해 불평하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자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죠. 시편 7편 1편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쫓아오는 이 대적들은요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구스 사람의 그 말에 의하여 억울함이 이게 분기탱천한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그 말에 부안해동하거나 내지는 또 다윗을 모함하거나 또 구스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계속 다윗을 추격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생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입니까? 다윗과도 같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래도 매달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며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상황, 그런 분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윗과도 같이 인생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특히 사람의 말에 주눅이 들고 또 모함당하고 고통당할 때에 다윗과도 같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풍족하게 해드리는, 기쁨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갔다면,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갔다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맡길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한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다윗은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마는 동시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억울한 일을 당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간 그런 직접적인 계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시는 거예요. 의로운 재판장 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하시고 다윗의 대적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은 우주적인 재판장이심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소서.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것이죠. 명령령 형태로 지금 청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자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소서. 나를 저렇게 억울하게 한 저 사람들, 저 대적들을 진노로 일어나서 나를 좀 도와주시는데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확고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청원을 드립니다. 명령의 형태로 청원하는 거예요. 반드시 저 대적들의 노를 막아달라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를 위하여 깨소서. 나를 위하여 깨소서. 이제는 잠잠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뒷짐지고 계시지 마시고 깨어나서 이제는 심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요, 원수를 봐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노를 막으시고 대적들의 노고를 막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깨워서 이제는 심판을 신속하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적인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다윗은요, 지금 자신도 심판해 주시고 자신들의 다윗을 어렵게 하고 억울하게 만든 대적들도 심판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도 심판하고 온 우주적인 심판을 해줄 것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자신까지 심판해달라고 할까요? 자신은 의롭다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물리쳤던 저 대적들의 어떤 불의한 방법으로 저 대적들의 재물들을 탈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했던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의를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셔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드러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고하게 당하는 이 어려움과 그리고 억울함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히려 내가 의롭다면 나를 무고하게 대적하는 저 원수들을 공격해서 원수들을 무찔러 달라고, 그것이 대적들뿐만 아니라 민족들이라 할지라도 온 민족을 그렇게 심판하게 해달라고, 열방을 심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자신과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자, 다윗은 이렇게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서 나의 방패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직한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지금 지독한 거짓말로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대적들의 공허한 말과 거짓말과 그리고 다윗을 어렵게 하는 모함하는, 그리고 다윗을 참으로 억울한 일을 만들어냈던 그 모든 말들과 그들의 공격들을 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어떠한 뒷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모든 전방적인 전위적인 그런 공격에서 막아낼 그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젊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돈입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어떤 그런 귀인,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을 도와줄 만한 그 사람들이 과연 이런 원수들의 억울한 말과 억울한 행동으로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줄 그러한 어떤 능력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 어떠한 창조된 그런 물질이라 할지라도 이런 원수들의 억울한 공격으로부터 나를 방패로 삼아서 나를 보호해줄 만한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심을 다윗과도 같이 고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나를 막아주시는 뿐만 아니라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알고 있었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16절까지 이제 대적들을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11절부터 16절까지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대적들을 이제 재판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보응해 주시기를 간구했었을 때에 이제 무고하게 다윗을 공격했던 대적들은 엄청난 시련과, 그리고 다윗을 공격했던 이상의 더 큰 피해와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시는 것이죠. 다윗의 의로움을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무고함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을 위하여 이제 대적들을 공격을 하시는데, 하나님은요 다윗이 당한 그 어려움을 가만히 묵도하고 묵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 악인들이 쌓는 악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마음이 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시고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다윗을 공격할 수 있을까? 저렇게 모함하고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대적들이 있을까? 하나님은요 그 상황을 계속 보시고 매일매일 분노하는데, 이제는요 그 분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성품이 또 다른 속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보응하지 않은 것은 의인인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더군다나 악인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급히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대부분 보면 여러분 경험했던 것처럼 금방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억울한 일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이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그 인내심을 보시는 것이고요, 동시에 악인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자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같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악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칼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은 예리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참 예리한데, 이제 악인들이 더 이상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 칼을 가실 정도로 더 예리하고 더 날카롭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보시죠. 활을 쏘게 되는데 활을 그냥 화살에 이렇게 꿰어가지고 이렇게 장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팽팽하게, 이제 오른손만 놓게 되면 바로 화살이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팽팽하게, 그렇게 긴장 일촉즉발의 그런 순간까지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악인들을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셔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불사를 정도로 모든 악한 사람들과 악한 말들과 악한 행동들과 그리고 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멸하실 불화살들까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완전히 박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악인들은요 자신들이 모함했던 억울한 일을, 다윗을 억울하게 했던 것들이 부면하게 되어서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는데, 다윗이 당한 어려움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더 무서운 심판으로 자신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은 이제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웅덩이를 파는 것이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악인들은 스스로 웅덩이에, 다윗을 깊은 수렁에 빠지게 했지만, 그러나 다윗을
수렁에 빠뜨리려는 그 악한 사람들은 더 큰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죠.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이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악인이 끝까지, 그리고 악인의 모든 존재가, 정수리는 가장 취약한 곳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불화살들과 날카롭게 벼린 그 칼과 그리고 죽일 도구까지 예비해 놓으셔서 악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다윗을 공격하고 모함했던,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던 그 기계는 완전히 사라지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었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완벽하게 살을 준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원수를 갚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도록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해놓고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그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도록 전혀 자비를 베풀지 말고 하나님께서 완벽한 심판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윗이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결론이 나왔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런 모든 과정 거치고 제일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간절히 소원해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를 모함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피해자로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은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또 그 사람을 모함하거나 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주는 그런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 그 피해자가 또 나에게 원수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환경일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의 몸을 어렵게 하는 육신의 질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를 방해하는 그 어떤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원수는 참 집요하게 우리를 억울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요, 우리를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철저하게 이 마귀짓을 하고 원수질을 하는 그런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다윗과도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마지막을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